하나님이 오늘 귀한 주의 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확신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함께하는 걸 늘 느껴요. 마음에 느낀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변화나 능력이나 응답이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는 빛으로 소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도 주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늘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좀 이상해. 이런 분도 있거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늘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상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그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대단히 역동적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변화되고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변화되는 거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말을 할 때 그 말이 입에서 나가자마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상하게 아멘을 할 줄 모르네. 우리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린다고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왜 그러냐? 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이요, 그리고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말하십시오. 나도 깜짝 놀랄 사람의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경학계에서 최근에 발견한 바에 의하면 뇌 속에, 우리 사람의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론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모든 신경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자, 약해지도록 준비하자. 우리의 중앙전달센터에서 지시가 왔으니 우리가 약해야 된다. 그러고 모든 신경계와 세포에게 약해지도록 지시를 한대요. 그래 몸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 그렇게 온 신경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것이 모든 중추신경이 지배하에 있는 신경계를 지배해서 사람을 힘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잘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의 전반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삶도 불평하고 부정적이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사람은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언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을 언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를 언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구나. 그거는 그때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 21세기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 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여러분,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도가 세상 문화에 젖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출석이 인원이 줄어지고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교회가 점점 침체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의 이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되고 토요일 되면 연휴가 되면 많은 교인들이 이 각지로 이게 놀러 가느라고 떠나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성경을 보면 세상 문화가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평이 많고 교회가 세상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거지, 진정으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면 오히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더 좋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인 하비 콕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역사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세계 변화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에는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 체험과 함께 원초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원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하면 낫고 하나님의 뜻이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거기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과 함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유의식, 해방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세상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절망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그 영이 자유하고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정인의 삶이 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안전병이가 낫게 된 이유를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던 공회원들에게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안전병이 어떻게 나았는가를 강력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산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기타는 없이 말하는 이 제자들의 지혜와 담대함을 보고 간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그의 책 생명의 셈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사람이, 성도가 생명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으로 변한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정언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을 늘 소원하고 늘 갈망할 때 어느 순간 그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말씀하라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였던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요. 사람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이 능력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참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불타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불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인이에요. 우리는 메시아에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당신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업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겠어요? 없지요. 자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생을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입장을 시키지 못했어요. 강사인 무디가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면서 보니까 예배당 입구에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너 왜 우는 거냐 물었어요. 그 아이의 대답은 나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무디 선생은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 뭘까요? 너 내 옷 외투장을 꼭 잡고 이거 따라오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디의 뒤옷자락을 잡고 따라갔는데 아무도 무디의 손을 잡고 가는 걸 무디의 가족인 줄 알고 말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강간선까지 올라가서 이 아이가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디 선생의 얘기를 듣고 성령 체험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으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 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무디가 부흥회를 했던 시카고의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해 왔어요. 그는 바로 15년 전 무디의 외투자락을 잡았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부임하는 첫 설교 시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때 이 교회에서 무디 선생님의 부흥회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싶었던지 그 외투자락을 잡고 말씀 끝까지 따라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순종하고 그 시간에 결단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 집회를 할 때 어느 것을 하든지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아이가 낳기를 원하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을 때에 네 소원대로 되려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딸아이가 낳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을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말해 보십시오. 나도 깜짝 놀라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미리